자,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자,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신앙 고백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자녀들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 때 예수님이 내가 지금 문제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응답 주실 것입니다 라는 뜻으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 해볼까요? 자,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 이번에 우리 2016년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응하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해 봅니다. 자,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또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12절 말씀. 아멘. 아멘. 자, 우리 아가들 이름 넣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아가를 한번 축복해봅니다. 언약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기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들 품 안에 안겨있는 자녀들이 이제 이기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성전에 기둥처럼 쓰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 이기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언약으로 축복 시작. 이기는 자 하원이는 내 하나님 성전에 생명구원의 기둥과 본당 건축의 기둥이 되리라. 아멘. 자, 한 주간도 이렇게 우리 아가들과 함께 말씀으로 언약으로 승리하셨을 줄 믿습니다. 미국의 한 여론기관에서요, 당신의 외모를 바꿀 수 있다면 바꾸겠습니까? 라는 설문을 했대요. 그랬더니 남자는 94%나 되는 사람이 바꾸겠다고 대답을 했고 여자는 99%가 바꾸겠다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자들이 다 외모에 자신감이 없나 봐요.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또 존재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한 단면을 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불만족은요, 결국은 낮은 자존감으로 또 어떤 병적인 열등으로까지 이어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세상 전체를 비관적으로 보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과연 우리가 외모를 바꾼다고 해서 우리가요 모든 것이 다 달라질까요? 우리의 외모를 바꾼다고 해서 내 인생 전체의 삶이 과연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죠. 사실은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고 내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에 대한 확신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요 자존감이라고 합니다. 내가 정말 소중한 한 사람이고 내가 정말 중요한 한 사람이라는 확신을 갖는 것이 바로 자존감이죠. 더더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요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작품인 것입니다. 한번 가슴에 한번 손을요 한번 하고요 저를 따라해 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으셨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창조 작품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창조 작품인데
창조하신 분에 대해서 내가 나를 마음에 안 들어하면 창조하신 분에 대해서 나는요 이 불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창조 작품입니다. 우리 아가들 한번 쓰다듬 주시면서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란다. 너는 세계복음화 할 거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 품 안에 안겨있는 귀한 자녀들, 태 속에서 지금 성장하고 있는 이러한 자녀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가 양육해야 되겠죠. 그래서 귀한 자녀들은 부모가 만든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귀한 자녀들을 만드셨고 여러분 세계복음할 축복의 렘넌트로 양육하라고 안겨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귀한 자녀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도록 오늘도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 사람다운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되겠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라면요 불신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불신자들은 불신자답게 살아가고 돈이 최고인 줄 알고 명예가 최고인 줄 알고 건강이 최고인 줄 알고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늘 눈에 보이는 것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그 사람이 바로 불신자다운 삶, 영적인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때문에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삶을 우리가 부모들이 먼저 살고 그런 삶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겠죠.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보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현재 당하는 이런 문제에 흔들리지 말고 디모데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미 주신 영적인 신분과 권세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절대 놓치지 말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가질 삶을 또한 말씀을 주고 있죠.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피할 것이 있다고 말씀을 주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교훈을 피하라. 바로 이것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여서 또한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피하라고 하였죠. 그리고 또 하나 피할 것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뿌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피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디모데 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신을 상하게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돈은 필요한 것이지만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할 때에 반드시 미혹을 받게 되면서 우리는 믿음에서 떠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가 왜 벌어야 되느냐? 우리가 왜 경제의 응답을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러한 중심을 갖는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이러한 축복의 응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따를 것이 있다고 말씀을 주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함을 따르는 것.
이것은 곧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을 떠나 죄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 있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되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한 싸움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두움의 태상 주관자들과의 영적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을 주고 있죠. 우리 아가들이 때때로는 엄마들을 힘들게 하고 아이 때문에 나는 너무 힘들어 할 때에 아이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린 자녀와 기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흑암이 꺾여야 이 어두움의 세력이 꺾여야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마음과 생각에 평안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기쁨으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늘 아이 때문에 힘들다고 우리는 늘 힘들고 늘 어렵고 우리는 이러한 말이 입에서 떠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되느냐? 어린 자녀들을 품에 안고 늘 어두움의 주관자 영적 세력과 싸워야 우리는 함께 자녀의 영혼도 살리고 엄마의 영혼도 살아나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붙잡아야 될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을 취하라고 말씀을 줬죠. 이미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사실을 우리가 믿고 영접하여서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영생을 취하라고 말씀했습니까? 그것은 다시 우리가 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언약을 붙잡고 꽉 붙잡고 절대 흔들리지 말고 놓치지 말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죠. 그래서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부모가 누릴 때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아직 내가 누구인지 모르죠.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끊임없이 알기 위하여서 엄마에게 신호를 보내는데 나 좀 사랑해달라고 내가 누구인지 좀 알려달라고 끊임없이 엄마 아빠에게 신호를 보내는데 그 신호가 바로 울음이죠. 우리 태아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영적인 눈이 없으면 그 울음에 영적인 반응을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이 아이들은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처럼 흑암 속에 혼돈 속에 이 공허함이 얽혀있는 그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기 위하여서 울음으로 엄마들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이 먹었는데 왜 이러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안아주는데 왜 이러지? 이유를 모르죠. 빛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빛, 흑암 속에 혼돈 속에 공허함 속에 얽혀있는 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3절에 빛을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자녀의 마음과 생각 속에 전달이 되어져야 우리 아이들이 다스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지 못할 때, 행동하지 못할 때 오직 표현이라고는 울음밖에 없는 그때에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빛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이 되도록 우리는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태중 10달 품 안에 이 3년 동안 속에서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 하나님의 사람다운 그 삶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의 삶은 어린 시절부터
참 복음을 붙잡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은 왕이 될 것이라는 그 언약을 붙잡고 기름 부음을 받기 이전부터 이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언제나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와도 문제가 되지 않았고, 아무리 괴로움이 그에게 임할지라도 언제나 기도의 비밀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하나님 사람, 하나님 자녀다운 그 삶을 누렸던 다윗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은 피할 것을 잘 피했던 사람입니다. 사울왕이 아무리 죽이려고 했을지라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 사람이 피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다윗은 잘 피했죠. 그리고 이 사람이 무엇을 따랐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무엇을 했느냐? 언제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사람을 살리는, 그래서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절대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 생명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오히려 그의 생명을 위하여서 기도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리고 다윗은 무엇을 붙잡았습니까?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죠. 왕이 될 것이라는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언약을 붙잡고 있었고,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원하시는지 성전 건축에 대한 그 언약을 붙잡고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그 비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 인정을 받을 만큼, 하나님의 인정을 하실 만큼 우리가 삶에서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태화부 모든 부모님들이 내가 피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지, 영적인 것이 아닌 것들은 우리가 빨리 버리면 버릴수록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피할 것, 따를 것, 또 내가 삶에서 해야 될 것, 그리고 붙잡고 내 자녀에게 전달할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묵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내 자녀를 이 시대의 최고의 다윗과 같은 그런 렘넌트로 쓰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축복으로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을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의 목자, 우리 찬양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 예수님은 나의 목자, 나는 주의 어린 양. 캄캄한 밤이 와도 나를 지켜주시네.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를 인도하시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찬양해 봅시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 나는 주의 어린 양. 캄캄한 밤이 와도 나를 지켜주시네.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를 인도하시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자,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 자녀다운 자녀답게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까요? 인생의 방향이 분명하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되겠죠. 디모데전서 6장 13절 14절 말씀 보니까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자, 바울은 디모데에게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끝까지 싸우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그 배경은 바로 하나님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이 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붙잡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영적 정체성을 놓치지 말라는 그런 의미이고요.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를 향한 선한 증언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구약에 예언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메시아임을 증언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이 세상 끝날까지 영적 싸움 싸우면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런 전도자의 사명을 절대로 놓치지 말라고. 그리고 이 언약을 붙잡고 인생의 방향에서 절대 흔들리지 말라고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영적인 방향이 분명하게 정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주신 것은 이 시대를 살리고 세계복음화 하라고 여러분들 품 안에 안겨주셨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방향을 맞추고 자녀들에게 일심전심 지속의 믿음을 가지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심고 전달하면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전도자 인생이 되도록 우리가 양육해야 되겠죠. 우리 인생은 한 번뿐이 없는 인생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우리가 20년을 살지 50년을 살지 모르지만 우리가 가치 있는 인생에 투자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도록 내 자녀를 영적으로 세우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살리는 것이죠. 세상이 얼마나 재앙을 만나고 얼마나 위기 만난 시대입니까? 여러분들 뉴스를 보십시오. 저는 어제도 그 7살짜리 원영이가 그 뉴스를 보는데 너무너무나 눈물이 나서 더 이상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세상이 이렇게 비참하게 재앙 만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절실히 느끼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해야 될 것은 내 자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 아이들이 이제는 세상을 살리도록 우리가 돕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건이 우리와 무관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러한 시대적인 문제가 우리 가정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 빨리 생각을 바꿔서 우리 자녀가 앞으로 성장해서 엄마 품을 떠나서 살아가는 이 시대는 더 어마어마하게 영적으로 위기 만난 시대, 타락의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복음뿐이 없습니다. 내 자녀에게 지금 ABC도 필요하고 1, 2, 3, 4도 필요하고 기억 니은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복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방향을 맞춰서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가 걸어가는 전도자의 그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올바른 방향 설정하시고 귀한 자녀들을 이렇게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자신의 인생이 분명하게 결정이 되어졌죠. 눈만 감으면 하나님이 11볕단이 자신의 볕단에게 절하는 그 꿈을,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그 꿈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러한 방향이, 인생의 방향이 설정이 되니까 흔들리지 않았죠. 그러면서 10명의 형들과 너무나 다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똑같이 삼시세끼 밥 먹고 똑같이 아버지의 일을 했지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방향이 분명하게 설정이 되었고
10명의 형들은 늘 눈에 보이는 거, 늘 시기와 질투, 원망과 그 불평을 일삼았기 때문에 생각 자체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어떻게 하면 요셉을 죽이지? 어떻게 하면 저 애굽에 팔아버리지? 이런 멸망받을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달랐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 꿈이 분명하게 인생이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녀가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대충 살다가 대충 신앙생활 하다가 끝나는 인생을 원하십니까? 절대 안 되겠죠. 특히 이 예원교회까지 왔는데 우리가 대충 인생이 되면 되겠습니까? 매주간 강단에서 오직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선포되고 태어나기 때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 복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매주마다 선포하는 이 교회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복음을 들었습니까? 근데 우리가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삶에서 이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다면 대충 사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세계복음화의 이 꿈과 비전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는 매 순간마다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의 사명입니다. 이 아이들이 일찍 엄마 품을 떠나서 세상 밖에 이 아이들이 사회생활을 일찍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에게는 더 손해인 것입니다. 내 품에 안고 가르쳐야 되는 시간표를 놓쳤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세상에 일찍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세상 것을 먼저 받아들이지 복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느 현장에도 이 아이에게 예수님이 내 인생의 그리스도시라고 가르쳐주는 현장은 그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이 시대에서 살릴 렘넌트를 여러분들 품 안에 안겨주셨지 다른 사람이 키우라고 맡겨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요셉은 인생의 방향이 아버지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꾸어졌고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언약으로 붙잡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는 인생, 자신의 인생은 세계복음화할 인생 분명하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자신을 은30에 팔아넘겼던 그 형들이 찾아왔을 때에 걱정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당신의 생명들을 구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저 같으면 이 인간들이 나를 죽이려고 팔아넘겼지, 니네들 두고 보자, 내가 애굽의 총리인데 두고 보자 하면서 원수를 갚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방향이 분명했기 때문에 원수 갚을 일도 하나님께 다 맡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자녀들, 이 시대를 살릴 이러한 요셉과 같은 전도제자가 되도록 우리는 양육을 해야 되겠죠.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각인이 되고 체질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세상 방법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세상입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태중에 안겨있는 이 시간표 속에서 어떤 인생의 길이 축복의 인생의 길인지를 알려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자녀의 인생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누구냐 하면 안내자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엄마가 가는 이 길을, 아빠가 걸어가는 이 전도자의 길을 너희들도 따라와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되도록, 말씀을 따라가는 그 길이 되도록 우리가 안내자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자,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형통한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요. 예배 자리에서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가 우리의 가정까지 가져가는 것이 바로 참 성공의 인생이요, 형통함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은 우리 자녀의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이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귀한 자녀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 길이 옳으냐, 저 길이 옳으냐, 이게 성공의 길이야, 저게 성공의 길이야, 방황하지 마시고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고 언약을 심어서 귀한 자녀들 인생 성공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안내자 역할을 하시는 모든 축복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창세전에 축복하여 주시고 이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귀한 자녀들이 그 길을 따라올 수 있도록 양육하는 모든 부모님들 댁에, 조부모님들 댁에 축복하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들은 말씀을 붙잡고 가정에 돌아가서 부부가 함께 또 우리 조부모와 함께 우리가 삶에서 피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 따라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할 것과 붙잡을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 자녀다운, 하나님 사람다운 그 삶을 우리 가정에서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삶 속에서 성장한 우리 자녀들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가정들,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